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이 여러분 악한 게 더 많습니까? 선한 게 더 많습니까? 선한 게 더 많아요? 네, 악한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선함을 지키고요. 또한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그 구원의 신비를 잘 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는 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 자체가 영적인 전투가 아주 치열했고,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라고 할 정도로 그를 공격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구나.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요, 여러분, 굉장히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재밌는 게,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가라고 해서 행복 지수를 딱 따져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더 행복하대요,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여러분. 네, 우리는 지금 보면 물질이 풍부해요. 넘쳐나요, 정말. 물질이 넘쳐나는데, 아침에 오늘 오실 때 옷을 몇 번 고르고 오셨어요. 가난한 그 나라에 갔더니 제가 한번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옷을 고를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두세 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입고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한 13살 정도 된 여자아이들도 위에 옷을 안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옷이 없으니까 그냥 안 입고 다니는 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질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아져요. 골라야 되는 게 많아지죠. 그렇지만 물질이 적어지면 이것이 단촐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을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믿음이 굉장히 믿음 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다른 거를 붙이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교회가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물질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물질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섬기는 거에 항상 뭐가 들어갔냐면 우상 숭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버리죠. 사실 여러분, 종교는요, 전부 다 뭐냐면 땅에서의 복, 땅에서의 재물이나 돈에 대한 그것을 섬기는 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슨 복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저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이 영적인 모든 복을 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신 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 지은 게 없죠. 그는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꾸만 이 사람을 정죄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보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장 높은 권력에게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지방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지방에 있는 판사들은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로 가서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요. 갇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요, 감옥에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받은 구원의 기쁨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죠?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억만금을 벌어도 내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여러분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길들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쌓아라. 우리 인생은요,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내가 악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게 기록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봤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복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의 광복 이야기하면서 광복이 여러분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만족감,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니까 11장 24절과 27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회고를 합니다. 자,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서 있었으며.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복을 세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을 세는데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뭐예요? 39대씩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여러분, 매 맞아보셨어요? 많이요? 저는 매를 엄청 많이 맞아봤습니다. 네, 운동선수 시절에 정말 매일같이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한 대 덜 맞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이고, 어제는 15대 맞았는데 오늘은 14대 맞았는데, 기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안 맞으면 또 좀 이상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매를 맞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엉덩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매질은 온몸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을.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40에서 한 대 감안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맞았습니까? 죄 없이 맞았습니까? 죄 없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죄인이 되고 스스로 아무 죄도 없는데 스스로 죄가 되고 저주가 돼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매를 몽둥이로 맞고 또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지금 복된 인생으로 보이세요? 이러한 인생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맞아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배가 막 난파돼서 막 갈 수 없게 되고,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금식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의 이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죽어도 살리라. 나는 살았다.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고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이분만으로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돈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종교의 권력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종교화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첫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첫사랑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의 그 감동과 기쁨.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기쁨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세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돈 없어서 죽겠어요. 나 정말 힘들어서 죽겠어요, 여러분. 정말 뭐가 없어서 나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입술에서 그게 왜 나올까요? 뭐가 주인이 돼 있을까요? 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두들겨 맞고 막 이래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노라. 그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복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직접 보여주고 자기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감사와 은혜로 살아간다. 내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니 내 마음에 완전한 평강이 임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여러분 막 이런데도 그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뭘 찬양하는 겁니까? 내가 뭘 받았다고요?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을 받았다. 자, 여러분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종교는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해요. 내가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신 복을 세워보지 않으니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다른 것보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신 복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주신 복을 세워보고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찬송해도 이 찬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찬송의 그 시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도록 정말 이것이 내 고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3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장 23절과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를 상환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세요? 저는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몇 가지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좋아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자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고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에 저지를 죄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죄를 저지를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왜 기다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정말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은 그 복을 세워보는,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부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 4절과 5절만 보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었대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여기에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는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미리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래서 오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장로교회의 교리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구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까? 했더니 뭔가 좀 열심히 교회의 일을 잘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교회교라고까지 또 불러요. 그런데 교회를 믿는 것으로 믿음을 얻는 게 교회교예요, 여러분. 예,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고 구원받고 오늘 하늘에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봐야 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이미 받았다라고 그래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입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욕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두들겨 맞고 배가 난파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인생이 진짜 괴로워. 죽고 싶어요. 나 정말 그냥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할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신 복을 세워보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느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미리 정해놓고 예정해놓은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듣고 여기서 보니까 믿음과 그 말씀이 섞이면 구원받지만 섞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그 예정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 내 자유의지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 다 믿어라, 믿음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소원 비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다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이 성취가 될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이미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복으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들어온다. 안식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하다. 안식하다. 쉬다. 근데 안식의 더 큰 의미는 멈춘다라는 게 있습니다. 끝낸다. 멈추다. 세상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을 끝내고 멈춰야 돼요. 여러분, 단절시키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는 내 발걸음을 멈추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는 단절과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는 길을 그냥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니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과 7절 말씀에 가니까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신대요. 나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반응을 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너는 내 자녀로 입양하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한번 내 자녀가 됐으니 너는 끝까지 내 자녀로 내가 삼아주리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사랑,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연애를 할 때 한 3년, 4년 지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죠? 권태기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결혼해서도 한 10년 지나가면 뭐 권태기라는 게 오는데 사실 여러분 권태기라는 게 왜 올까요? 권태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처음 서로 사랑하고 연애할 때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해주면 권태기가 사라진대요. 왜 그래요? 그때 마음이 살아나거든요. 그때 막 사랑했던, 지금은 막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고 막 미운데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져 가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서 주신 처음에 예수님 사랑할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여러분 돔스데이 클락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매년 미국에 있는 이 단체가 이름이요. 미국에 있는 그 핵과학자 회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하는 게 뭐냐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재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정 밤 12시가 지구의 종말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945년도에 이 학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봤더니 그때 당시에 지구가 이제 종말하기까지 약 7분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핵폭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구가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막 연구를 하고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분초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자정 아주 가까이 왔죠. 100초 남았대요, 100초. 이 지구가 망하는데 앞으로 100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는 핵무기를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데 누가 그거 못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중국 막 만들어내죠. 러시아 만들어내죠. 지금 근데 재밌는 건 이 핵은요, 유통기한이 있대요.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핵폭탄과 그 다음에 자연기후, 이러한 걸 모든 걸 해봤을 때 지금 지구는 이제는 100초 남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분 지금 지구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천년에나 한번 있을까 말까 홍수가 막 사막에 생기고, 지금 스페인, 프랑스 보세요. 지금 산불로 난리가 났어요. 섭씨 53도가 갑니다. 53도. 여러분 53도에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막 불이 나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뭐 해도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견하는 게 2050년이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50년이면 지구의 인구의 90%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후 문제 해결하고 핵무기 문제 해결해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해요. 이제 지구는 종말이 가까웠다. 결국은 여러분 이제 2050년이면 아마 이 중에는 이제 그때까지 다 사실 거예요. 그쵸? 우리 장수하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살아서 좋은 꼴을 하나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쵸? 지구가 막 온도가 더 올라가고요. 홍수에, 산불에, 완전 재난에 난리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뭘 해야 됩니까? 빨리 하늘의 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주신 모든 복을 세워보고 그 복으로 살아가야 앞으로 오는 종말의 수많은 표적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이런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입에서 나 죽겠네, 죽고 싶어 이래. 그런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말로 죽고 싶다 그러지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할 때 방어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모든 복을,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니까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에요. 2050년에 망하니까 2049년까지 안 믿다가 그때 가서 믿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단 1분 뒤 2분 뒤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바로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내일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을 계획하고 사는 건 좋은데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 나는 좀 뭔가 돈을 벌면, 내가 무엇을 좀 하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볼게요. 내가 그때 되면 좀 하나님을 좀 뜨겁게 믿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니, 지금. 지금 내가 복을 줬는데 왜 못 누리니? 지금 은혜와 평강을 줬는데 왜 못 누리니?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아니요, 내일이요. 아니요, 내일 모레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을 받은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가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찬양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봉인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구속의 그날, 바로 부활의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주신 복을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그 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복으로만 살면 돼요.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거 찬양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바로 진정한 찬양이 생기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이 믿음은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기록하고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이 기록하고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믿고 이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늘에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세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깊이 묵상하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신 복을 와서 날마다 서로 간증하고,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통화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전도지를 줬는데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에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살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느 날 생각했더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얻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전부 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이라기보다는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게 우리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할 건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돈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내 입에서 좌절의 말, 절망의 말, 낙심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고 늘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고 또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모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단지 세상에서 뭔가 되지 않고 세상의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저주의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 좌절의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워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좌절의 말, 절망의 말, 낙심의 말들, 저주의 말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하지 않더라도 소망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입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소망하는 그 마음 들어 응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